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아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기적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축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해결책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면 이제 문제 끝,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였어요. 그런데 광야에 도착하고 또 사흘 정도 걷고 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은 생존과 직결된 거예요.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건넌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야 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물은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문제를 만났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곳에 와서 물의 고통을 만나니까 또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 물의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원망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돌파합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또 광야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겠죠. 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해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보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먼저 낙심부터 하고 좌절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광야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실상을 성경적으로 이해만 하게 되면 광야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와서 드디어 변화가 되고 개조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고 개조되는 훈련을 광야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종되었던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훈련되고 개조되는 그런 것들을 이 광야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광야는 변장된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이 성막이에요.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어요. 광야는요, 언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을까? 광야는 아무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외로운 곳,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광야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광야는 고독한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조용한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해요. 먼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광야 같은 곳을 만나면 누구도 만나기 싫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비로소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싫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싫고 세상에 어떤 일도 다 싫어져요. 광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나만 홀로 있고 싶어져요. 고독하게 있고 싶어져요. 조용하게, 애롭게, 쓸쓸하게 그냥 나 홀로 있고 싶어져요. 이때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버려진 땅이 아닌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축복의 장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당신의 뜻과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9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납니다. 물이라는 고통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쓴물의 고통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안 살아봤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어려움은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의 하나였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윗세대이신 우리 한동원 집사님, 윤명분 집사님, 우리 한준환 집사님 세대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것 갖고 뭘 그래? 나는 말이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 때는 말이야. 또 하시겠죠? 그러면 또 한동원 집사님 2세대이신 우리 홍혜신 집사님, 서광인 권사님 세대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갖고 뭘 그래?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어. 다 그거 겪었어. 그런 거 갖고 뭐 그거 갖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이제 오후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노막 집사님이 얘기하면 임길빈 집사님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뭐 그런 것도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시잖아요. 임길빈 집사님이 또 얘기하시면 책임자 어르신께서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나는
그거 바구니이고 나는 생선 장사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오면은요, 그건 다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일 뿐이었구나.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TV에서 뭐 이웃집 백만장자, 나는 그 프로 좋아하거든요. 보면서 보는데, 야, 이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저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아예 부모님이 없이 태어나고 부모가 막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 버리시고, 또 너무너무 어려운 막 다른 사람 막 고아로 막 자라시고, 그런데 정말 이 구두회사, 큰 구두회사 회장이 되셔가지고 막 1년에 수백억씩 번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야,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어려움, 그 문제에 이렇게 빠져있지는 않아요. 달라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이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부터 늘어나왔어요. 반면에 모세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겨우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만나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합니다. 3일 전과 3일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본성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잖아요. 어느 사람이나 그래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나 문제가 생기면 자신부터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핑계대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왜 모세를 원망하나요? 모세가 뭘 잘못했나요? 지도자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종되었던 자기 자신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족한 백성들을 계속 품고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고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때문에 바로왕과의 애국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에너지를 백성들과 싸우는 데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줬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에너지를 원망하는 백성들과 싸우는 데 쓰지 않아요. 에너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한 가지를 주십니다. 1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상반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가 기도하기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니까 보여주셔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나무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곳에 나무가 있었지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니까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습니다. 아멘.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즉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15장 25절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신 후에 두 가지 축복을 더불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축복이 기적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까지 허락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계명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질병이 걸리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는 빌려주는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축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돌파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훈을 얻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해요. 어려움과 고난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봤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다 같이 성장하고 다 같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깨달은 말씀과 교훈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문제를 계속 당하고 통과하면서도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나쁜 상태로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서도 말씀의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귀한 말씀의 교훈을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요, 정말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셔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계속 기도하면 너무나 두려워요. 문제가 심각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찬양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계속 반응하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계속 그 찬양을 하고 다녀요. 하루 이틀 계속 하고 다녀요. 하고 다니는데도 계속 문제가 눈앞에 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불러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제가 딱 해결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해결됐어요. 목사님 해결됐어요. 이렇게 와요.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냐면 치료의 하나님. 오늘 찬양했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찬양 딱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몰랐어요. 그래서 영광아 오늘 찬양 뭐냐? 영광이가 반주도 연습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보자 하고 찾아보니까 이 찬양 치료의 하나님 딱 나와요.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병든 육신, 병든 자녀들, 병든 가정, 병든 우리 교회, 병든 나라와 민족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쓴맛 나는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징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나요? 엘림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림의 물샘 열둘이 기다리고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면은 엘림이라는 곳이 나와요. 엘림에 가면 물샘이 생수가 펑펑 나오는 샘이 12개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엘림에 있는 이 물샘 열두를 볼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맨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 있는 엘림의 물샘 12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면 겸손히 인내하면서 엘림까지 조용히 묵묵히 인내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맨날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요? 그냥 광야를 통과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물샘까지 인도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냥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나안에 데리고 가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항상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해 주지 않고 수르 광야를 거치게 하셨나요? 수르 광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냥 오셨나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니까 딱 오니까 정말 교회 다니니까 내 질병이 다 치유받아버리고 내가 막 한 달에 1억씩 벌고 막 그러던가요? 여러분들 문제가 다 해결되던가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을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래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복 받읍시다. 전도할 때. 네, 우리 교회 가봐요.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아멘. 치료해 주셔요. 그렇게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치료 안 되면 이제 제가 불안해져요. 목사님들은 그냥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언제까지나 저 성도님에게 희망 고문만 시키도록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희망 고문만 시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전도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똑같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씩 하십니다. 한 걸음씩 그 광야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오아시스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교회죠, 교회. 우리는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아멘. 자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자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생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무를 던져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보고 겁을 내지 마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말씀과 교훈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을 통과할 때 더욱 영적인 오아시스인 교회로 더 자주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적 생수를 풍성하게 마시고 치유받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손잡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고 하시는데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엘림의 12샘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인간관계가 깨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